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방인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사람이 잴 수 없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풍성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하고 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은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접근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똑같은 죄를 안 졌는데 왜 똑같이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죄를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시키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그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다면은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다 가두어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의 이것을 모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아담 안에서 죄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죠. 내가 짓지 아니한 죄까지도, 내가 범하지 아니한 죄의 결과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식의 불합리함, 부조리함이 아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풍성함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죠.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가두어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죄가 풍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죄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막 범벅이 돼서 이렇게 함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인데,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실자의 모형. 어떤 모형입니까? 이 모형이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모형이냐면 아담 안에서 죄가 풍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풍성해진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의가 원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갖게 된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갖게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풍성한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토록 강력하게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의의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서 의를 얻게 되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를 힘입게 된다. 똑같은 의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의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의 원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의를 내가 똑같이 받았다 하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형으로서 우리가 취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모형이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측면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가 넘친 것처럼 은혜가 넘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까지 죄가 세상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면서 왕노릇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사망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큰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위력,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이것이 사망의 능력과 동일한,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똑같이 이렇게 아담의 모형을 통해서, 원죄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전부 다 이루시고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원죄처럼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갖게 된 것처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원의를 갖게 됐다. 이렇게 오리지널 의를 우리가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금 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느냐.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웃집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경험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풍성함,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우리가 지금 생명 안에서 이것을 사망을 이기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이처럼 온 세상을 장악하고 넘치도록 제가 풍성했던 것처럼 오늘날 생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유월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델을 유월절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시간이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을 펼쳐놓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양을 잡는데 너희 가족이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초청을 해라. 그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그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으면 그것은 다 태워버려야 된다. 아침까지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아침까지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잡는 입장에서는 이 양을 잡아서 우리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나? 아니면 아침에 남으면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어차피 내가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향유하고 누리기에는 좀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좀 많습니다.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먹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자기가 먹고 아침에 나온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고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남도 못 먹고 자기도 못 먹고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웃을 초청해서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내 자신을 나누는 게 아니죠. 어차피 양입니다. 잡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고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가족도 다 먹고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머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도 못 먹고 시간 지나면 남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잠언에 보시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에게 제가 깨닫고 제가 지금 누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 혼자서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한평생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더 일을 벌려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노후 걱정이 없다, 은퇴 이후에 걱정이 없다, 그런 거죠. 사실 맞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과 또 뭐 어느 정도 먹고 누리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보면 좀 남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가, 우리는 그냥 단지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온 인류가 먹어도 될 만큼 나한테 주신 것이 그만큼의 그 큰 것이었구나, 엄청난 분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내 자신은 나그네다, 어차피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 내 한평생 살고 가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다 보면 마르지 않는, 정말 넘쳐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왜 흘러나지 않습니까? 뚝을 터주지 않으니까 흘러가게 만들어야 흘러나는 거죠. 안 흘러가고 딱 가두어 버리면,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내지 않으면 항상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퍼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물이거든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퍼주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인 거죠. 나 혼자 내가 먹고 살아간다면은 6월절 양은 그냥 나 혼자 먹는 고기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늘 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이 재물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구제와 또 헌금과 이런 나눌 수 있는 건 하지만 그게 뭐 제 삶에 있어서 큰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또 제가 가르쳐야 될 분량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계속 흘려보내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원고나 강의 원고를 막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흘려보내면 그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흘러나게 하시니까 그때그때 계속 흘러나게 하시는데 왜 자료나 종이 조각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그걸 따라서 해나가면 넘치도록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내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통해서 몇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대인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이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도 다 먹어도 풍성하게 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축소시켜서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고 남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서 마침내는 그냥 다른 것은 다 태워버리고 이제 남은 거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 심지어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없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꼭 헌금이나 구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 자신의 살을 뜯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뭔가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이 뭐 잘 안 돼서 뭐가 힘들어서 나눌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을 배우셔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눌 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점점 더 그 실체를 나타내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이 복음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업,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지체됨,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먼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단계별로 간다면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공유하게 될 때 내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요만큼의 사르밧 과부처럼 진짜 한 줌 먹고 죽어야지 하는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한 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는, 그래서 물꼬를 트고 흘러가게 해주면 내 안에 바로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그 강물은 내가 먹고 혼자서 마시는 정도가 아니죠. 온 인류를 채우고도 남는 강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만큼 나누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어차피 태워져야 될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